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과거에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단력이 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추진력 있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그렇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리더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전쟁도 불사하고 막 일으키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그런 리더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리더들보다 또 다른 리더십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하면서 가장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인도 국민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오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통치하는 300년의 통치를 종식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는 흑백을 다 아울러서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다 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든지 어쨌든 간에 누구나 리더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리더가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노릇을 엉벙덩벙 배워갑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을 키우는데 첫 아기 때 실패하고 둘째 때 인가에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 군에 갔을 때 군에 가가지고 그 군에 가서 의무적으로 다 아버지 학교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군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중에 남자가 뭔지,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성 학교도 좀 하고, 아버지가 되면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여기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배우고서 아버지가 돼서 참 가정에 애로사항 주는 많은 아버지들 참 많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같은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윗 같은 위대한 리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했냐? 다윗은 뭘 했습니까? 따라서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시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인데 누구한테 기름 부으시냐? 중심이 바른 사람한테 부으시냐. 중심이 바르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그가 맡은 일이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만다고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중심을 바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요, 구약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데, 왕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직접 받는 게 있고,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있고. 자, 직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인이 방언 터지고,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성령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 사람을 통해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신약시대에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겠다 하면서 안수했더니 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자, 성령을 우리가 목사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그냥 목사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들어서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이시지만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뭐 어떻게 받았고요? 직접 받았죠. 사무엘은 직접 받았죠.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분 돌아가시면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은 임하시지만 임한 성령은 소멸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이 사람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얼마 뒤에 곧 돌아가셨다니까, 사무엘이.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결국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직접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을 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죄인됨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임하면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 뭐가 나온다고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나오면, 와,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성령이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고 계속 임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 가운데 들어서서 제대로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차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가문, 이세의 가문, 다윗, 유다 지파의 가문에 좋은 가문에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헷갈리긴 했지만 찾아냈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중심이 바른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 하면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그게 뭐였답니까?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래서 이 16장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요. 17장은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 받으면 누구나 이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맷돌 아니고 밥풀떼기라도 던지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연단하셨어요. 왜 연단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받게 하려고요? 위로부터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윗 안에 부족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거 다듬고 그 연단을 들어가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발라서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중심이 발라서 겸손해서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울입니다. 똑같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더니 사울은 예언을 안 해요. 사람은 영적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 오면 뭐 하고요? 예언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이 오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강력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연단을 받습니다. 사울의 연단은 뭡니까? 사울의 연단이 뭔지 아세요? 사울의 연단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떠났다가 안 떠났다가 그게 연단이에요. 앞에 서서 범죄고 왕으로 하고 있지만은 자기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때는 임했다가 어떤 때는 떠났다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적은 계속 있고 없고 바깥에 브레셋에는 적은 계속 있는데 성령이 떠났다가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와서 어떤 때는 있다가 그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 받을 때 왕위를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 붙잡아야 됩니까? 그때 성령 붙잡아야 돼요. 사울은 뭐 붙잡았고요? 왕위를 붙잡았죠. 그랬더니 연단 과정에서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가졌던 이 중심이 계속 지켜지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연단 받습니다. 연단, 다윗의 연단, 성령이 떠났다가 안 떠났다가 그게 아니고 쫓겨나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막 다루어지는 것. 환경을 통해서 물질 연단, 환난 연단, 무슨 연단 해가지고 막 대적의 연단, 온갖 연단을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던 기름 부음이 자기께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기께 되어버렸어요. 평생에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에게 깊이 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자기 사랑하는 장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 죽게 하고 살인죄도 일어나고 가늠죄도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그때도 뭐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회개의 자리에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고백하는 말이 주의 성령을 내게 누구지 마옵소서. 그때까지 뭐가 계셨는 겁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셨고
이 성령이 자기한테 떠날까봐 이제는 막 조심초사가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요,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계속 이루어져 가고 벌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각자 부족한 거 있어요. 공부 좀 못한 거 있을 수 있고요. 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찬양대에 서서 그냥 입만 뻥긋 뻗고 하는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 각자대로 모자란 거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쓰임 받나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라고요. 무슨 조건요? 중심이 발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변질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계에서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간에 하나님의 첫 중심을 끝까지 잘 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는 위대한 나라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놨는데 이걸 이어받아서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어린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뭘 구해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건세도 다 줬다 합니다. 아니요, 솔로몬은 지혜를 안 구했어요.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자란 것이 그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르니까? 중심이 바르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더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솔로몬이 이탈되어 버리니까요,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뭘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뭘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카리스마, 진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가정의 아버지면 가정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머니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딱 세우는, 그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는 기업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라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대통령 될 분이 누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시스템은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통치해요. 백성을 통치해요. 근데 또 다른 리더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장이 세워져요. 이 차이가 돼? 괜찮아.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세우는 두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말씀에 어긋나고 죄 지은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지 몫을 감당하면 다 지 몫의 상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요, 지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교회의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의 지 몫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요, 목사는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아니죠. 목사는 주로 제사장적인 통치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통치를 잘하면 그 사람에게 그의 가문에 걸맞게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치리하시는 장로님이 왕 역할이라면요, 이 역할을 감당하면,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면요, 못하면 어찌 됩니까? 못하면 꿀밤 맞아야지. 못하는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일어나요. 다루심이 일어나는데 다루심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요, 꿀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직분자가 제대로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사회는 또 다른 제3의 직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왕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선지자가요, 제사장들아! 왕들아! 이러면서 책망해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등장합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가정 안에서 지도자들이 기름 부어 세우는데요, 항상 선지자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툭 지나와가지고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삼권분립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대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대가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시스템이요, 제대로 돌아가는 데였어요. 위대한 나라의 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되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할 때는 이 나라 안에서 공평과 정의와 성실이 땀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고, 이 나라 이민족으로도 일어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장난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죄악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터 위에 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육신의 질고들이 회복되었지어다. 아버지, 막혔던 문들이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묶인 결박이 끊어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만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하늘 위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아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유의 검사를 받아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가정 위에 성령 임재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는 남편과 자녀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풀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간구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상대로 내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기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살면서 그 잘 사는 것이 죄가 되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민족 안에서 새 길이 열려질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저 북녘 땅을 뚫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 땅으로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민족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 대통령의 임기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동서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는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이 민족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